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쪽, 1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25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3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6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리 맥자지 않습니까?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무교절 행사가 끝난 첫 안식일에 보리의 첫 열매를 제단에 드린 후 7째 안식일 부터 맥추절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절기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교회가 절기 예배를 드립니까? 왜 교회가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창립기념주일, 또 뭐입니까? 부활주일, 또 종려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주함에 밀려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셨는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또 절기를 주시면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왜 그 절기를 주셨는가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절기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쁜 일들도 있었지만 참 솔직히 돌아보면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이 하루라는 그 시간, 아니 1시간, 2시간이라는 그 시간도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하루하루 그 생각하는 것,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시간 1시간이 소중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건강하니까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는 건강하지만 우리 때로는 연약해서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이러면 안 되지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는 그 1시간, 또 2시간, 하루가 그 의미가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그 하루 동안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나고 싶고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딱 하루가 주어진다면, 이 하루를 살고 그 다음날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 모두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할 때는 알고 고백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삽니다. 신앙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그것과 내 삶의 그 모습들이 간격이 생기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다른 삶, 내가 아는 것과 삶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라도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그만큼 약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부단히 확인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는 진리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모순되고 약한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할수록 더 환난과 핍박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땅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기도 하죠. 편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바로 서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금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죠. 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지금은 넘어졌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올해 6개월을 살아왔고 지내왔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또 한 달 한 달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생각될 수 있는 그 6개월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6개월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 한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물이 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보물을 적당한 곳에 저장합니다. 저축이라는 것이 뭐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벌어놓은 돈, 수입으로 받은 일정한 부분을 따로 은행에 맡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우리가 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들을 다 있는 족족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는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정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코인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주식, 재테크,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됐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어떤 집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 먹고 일주일 동안, 아니 그 이상도 가족들이 먹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집은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고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버린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서는 다른 나라 중 많은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이미 주신 것이 풍성함에 불구하고 우리의 입은 또 새롭고 맛난 것을 요구합니다. 더욱 새로운 음식, 맛난 음식, 더 좋은 음식, 그것들을 은연중에 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먹을 염려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보다 사람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세요. 왜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려고도 많이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먹을 염려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먹을 것으로 망가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망가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즉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새로운 카페를 열고 저희 아내와 함께 열 몇 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먹지를 못하면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몸은요, 적당한 음식물이 들어가야 되고 적당한 수분이 보충되어야 사람의 몸이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건강 위해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음식 섭취 때문에 염려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영생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늘 기억할 일은 뭐냐? 영생의 확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먹을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또 입을 걱정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옷장 안에 옷이 잔뜩 걸려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없고 계절이나 분위기에 맞는 옷이 없다라는 의미일 것이죠. 옷도 입어야 옷을 파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으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옷 때문에, 즉 입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수고도 안 하고 옷을 만드는 일도 하지 않는 백합화, 그 꽃이 아주 멋지게 자기를 뽐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귀영화의 상징인 솔로몬이 입은 옷조차도 백합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입히시는데 사람을 입히시지 아니하느냐는 사실입니다. 옷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입히신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염려가 자리를 못 잡게 하는 충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칙적인 말씀, 사람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들 염려 안 하며 살 수 있습니까? 걱정 안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저도 목회자이지만 솔직히 고백하는 건데 저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 가지 또 때로는 불평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냥 염려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지킬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압박하시고 죄책감만 가지도록 그렇게 압박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걱정할 때는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죠. 반대로 걱정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라고 맡겨드렸는데 오히려 채워지는 경험을 하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마음이 피폐해진다면 이것은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의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확인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믿도록 감동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할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믿음부터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더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모습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호소하셨고 촉구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셨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잘못한 사람을 벌주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 단순한 그 의가 그것일까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징계하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 축복을 주는 것,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일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며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는 일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원수라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간구의 우선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오늘 괴로움을 당하면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정했는데 그거예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간구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을 먼저 간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6개월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의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날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즉 사소한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큰일에 대한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먹이를 공급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가 화려하게 꾸미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예쁘고 저절로 자라가는 것처럼 그것들보다도 더 귀한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걱정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염려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됨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되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그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때를, 그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들, 우리의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지, 어떻게 함께 하실지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6개월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찬양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다가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드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고 가난해 들은 것이 없어도 세상 충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근심할 건 무엇냐 나와를 보라 기삼 쓰고 아래로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로 깊이 식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의 삶을 돌아가 보면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뒤로 밀어두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내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며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고민들이 있고 염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염려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디를 가야 되고 오늘 하루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될까를 아버지 고민할 때도 많이 있고, 아버지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권면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 고민하는 것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6개월이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며 모든 근심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6개월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결단하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믿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계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께로 떠나가는 주님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